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잘 오셨습니다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또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표를 두 번 재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저희를 낙심케 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영혼을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나오는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28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 예배를 위해서 박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환난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받은 각자들의 은혜들을 늘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하루속히 그 아픈 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정교왕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력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은 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가 세워져서 더욱더 은혜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대호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다음 주일 14일 1시,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첫 번째 최태훈 목사를 본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 건입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 은퇴 예우 건입니다. 임시 당회장으로는 정칠식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용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대구노회 증경노회장이시며 성서식찰장으로 계십니다. 주일 예배 안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실시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은 순서대로 변경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4교구와 3교구, 그리고 2부 예배는 9시 30분 1교구와 3교구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전 11시 2교구와 3교구입니다. 4부 예배는 21일 주일부터 중고등부 예배, 교사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부 예배는 전과 동일하게 청년 1, 2부가 드리고 시간만 오후 2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일 헌금 명단을 4월 5일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기재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입니다. 교회에 출입할 때에는 손세정대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입니다. 신유정 자매, 신도용 이정아 집사의 장녀입니다. 409구역 요한 루디아 선교회입니다. 결혼식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노비아 갈라 동첨점 2층 노비아 그랜드 홀입니다. 입대는 최재경 형제입니다. 청년 1부 최영환 김선영 집사의 장남입니다. 402구역, 그리고 바울과 마르다 선교회입니다. 입대 날짜는 6월 8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우리 박현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공동의회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당의 서기 박현집입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담임 목사 후보로 최태훈 목사님을 추천하게 된 배경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라 여러 가지 사태로 다급해진 교회 형편과 또 가급적 안정적인 절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또 여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임 성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임 목사님의 병서가 길어지게 따라 당회장 공백 기간도 길어지고 또 청빙 절차가 여러 가지 길어지게 되면은 더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 목사님을 추천하게 된 좋은 취지는 본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원로 목사님 또 전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위상과 그 정체성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던 점입니다. 여러 선교지의 방문과 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까지 선교 활동을 잘 해오셨고 또 현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키워가고 이끌어가는데 어쩌면 잘 준비된 목사님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터 비롯해서 청년 1, 2부까지 잘 이끌어 오셨고 또 현재 사임 전까지 교육국 또 담당 목사로서 그 일들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 목사로서 자질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오랜 또 생활을 같이 해왔던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당에서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공동회의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1면 근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대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남아서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을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유대에만 통용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아주 따뜻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자가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도 목사도 선교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가 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이 무엇인가? 이 페라스모이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내적인 어떠한 욕심이나 욕구로 비롯된 이 유혹이 아니고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같은 그런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욕구에 의한 그런 사탄의 템테이션이죠. 이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말씀 넘겨서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6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안에는 이 다스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셨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고 다 임의대로 하도록 하셨지만 한 가지 허락지 않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넘겨서 말씀 볼까요? 3장 1절에 말씀을 보면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그 이후에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단어가 이 아도나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 강교한, 이 가장 강교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강교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룸이라는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든 것이 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이것이 강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이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 먼저 보면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에 보면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 한 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고, 이 인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 그것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 아래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저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다스림은 필요 없고, 당신의 말씀은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보고 판단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내 판단대로 내가 먹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넘겨서 또 찾아볼까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보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계명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잘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 청년이 고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의 축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지금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를 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높은 명예, 이런 것들을 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오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인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의 학문 가운데 인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 견디고 참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이 인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히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네라는 것은 거하다, 머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한 것은 이 청년의 예를 들어서 보여지듯이 이 청년이 스스로는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고 또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켜나갔지만 결국은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을 방해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없는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결국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넘겨서 디모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라라는 것도 우리가 인내에서 살펴본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머무르라, 오랫동안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비자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에서 만난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스님은 저의 정체를 모르고 저는 이제 그분의 정체를 아는데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해박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이셨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누구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배우는 것은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본질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 고등학교 때 암송하도록 하고 열심히 뭔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컨텍스트상의 이 문맥상의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구하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에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한 평생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학교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삶을 점검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하며 이번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양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김대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도우심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헌금드린 성도님 상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 헌금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